예루살렘에서 한 30분 거리 차로 이렇게 한 30분 거리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베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렇게 길쭉하다 그랬잖아요. 길쭉할 때 예루살렘이 중심이지만 좀 이렇게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지중해로 올라가는 그 바닷길을 해변길이라고 그러고 그 중간에 이제 산으로 이렇게 나 있는 뭐 베델 그리고 세겜 뭐 또 그런 뭐 그리심산 하는 이제 산으로 우리가 익숙했던 뭐 사마리아 이렇게 돼 있는 산으로 나 있는 이 길 이렇게 족장들이 주로 이렇게 걸어 다녔다 그래서 족장길.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여리고 우쪽에 지금의 요르단 쪽에 그걸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는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베델이라는 곳은 족장길에 속한 이 중간에, 그러니까 요단강과 지중해 바로 뭐 거의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쯤에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루살렘도 사실 그 지중해와 요단강의 중간에 있는 그런 족장길에 속하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델에 이렇게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어서 기도의 처소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늘문이 열린 곳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하고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전통적으로 하늘문이 열렸던, 그 베델에 뭐 특별히 조금 뭐 이런 흔적들은 있지만 이렇게 뭐 정통적인 이 그런 뭐 성전이 있었나 싶은 곳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칭한 실제로 하늘문이 열렸던 곳이 이제 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이제 수도사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베델도 거의 산 꼭대기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그런 곳이 이렇게 베델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저런이 이제 기도의 처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맨 밑에 보면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여기 성교사님 안내 이렇게 막 여자들 또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하죠. 예, 이렇게 기도하는 저기가 바로 어디냐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그런 곳이고, 실제 이제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이런 아브라함 축복, 아브라함의 신앙, 이렇게 뭐 아브라함의 묘, 뭐 이삭의 묘, 야곱의 묘,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사라의 묘, 이런 묘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베델에서 오래된 뭐 한 1000년 이상 뭐 이렇게 된 상수리 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수리 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 이제 오래된 이제 상수리 나무, 아브라함이 좀 제가 볼 때는 그 이전에 있었겠죠. 뭐 이런 이제 상수리 나무 같은 이제 이런 뭐 때로는 또 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베델에 있고요. 또 다른 우리 제가 이제 약간 멀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던 장소를 이렇게 찍었고요. 또 이제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그런 이제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런 베델 성소라고 하는 그런 제사드리던 그런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로보암 템플, 여로보암 성전에 잔재들, 황폐한 그런 잔재들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곳이 이곳이고요.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자, 또 여기도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아까 그거 좀 화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굴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여기 계속 베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가 이제
감람산으로 왔습니다. 이 베델하고 감람산하고 뭐 무슨 관계지? 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설교 내용에 함께 하려고 감람산을,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다녔던 그런 나귀 타고 이렇게 입성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길이 나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뭐 돌담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뭐 수축해 놓고 흔적을 조금 갖춰놨는데, 옛날 고대로부터 여기가 이 베다니에서 이렇게 쭉 감람산을 넘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런, 저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감람산입니다. 또 거기 내려가면서 이제 그 진짜 이런 감람나무라고 하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사실 많은 건 아니에요. 산이 그렇게 막 울창한 산은 아니고 이제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아직도 올리브 나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죠. 저희가 가는 곳이 오른쪽이 올리브 나무, 좀 왼쪽으로 가면 무덤들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죠.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찍은 거죠. 계속 뭐 오래된 나무도 있고. 자,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의 꼭대기, 거의 꼭대기에 이렇게 아랍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주차장에다 저희가 이렇게 차를 댔었는데 여기 뭘 이렇게 막아놨죠. 이렇게 뭐 함석 같은 걸로 막아놓은, 저 옆에는 무슨 뭐 비잔틴 시대에 그런 뭔가가 유물이 발견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 원래는 이제 같이 넓게 썼는데, 그래서 이 주차장이 거의 감람산 꼭대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여기는 이제 이 감람산은 뭐 산으로 돼 있기보다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랍인들이 실제로 마을을 형성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 제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바로 이 제가 이제 찍은 바로 옆에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예수님 승천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감람산의 이제 꼭대기고, 그리고 이쪽에서 그런 기도하는, 이제 과거에 예배했던 이런 흔적들이 여기서 발견이 되고, 또 반대적인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웠던 또 이교 우상의, 이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하는 장소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의 꼭대기고, 뭐 저희는 이제 저쪽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더라고요.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집에서, 그 기도의 집에서 좀 묵었었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서 옆에를 이렇게 찍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이고, 뒤로 돌아서 찍으면 이제 이런 데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제가 찍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딱 돌아서 찍으면 이렇게 뭐 주기도문 교회도 있고, 옆에 보면은 또 그런 승천교회가 있고 하는 그런 거의 뭐랄까, 여기가 이제 완전히 그 정상 일대가 이렇게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고, 뭐 붐비기도 하고, 뭐 관광차 같이 막 그런 차들도 많이 오는 이제 그런 곳이고,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넘겨주시고, 여기 주차장에 나 있는 이제 올리브나무 꽤 오래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있는 그 근처에서, 감람산에서 이제 왼쪽을 보니까 무덤들이 이렇게 나 있고, 넘겨주시고, 저 앞에 보니까 저쪽 구석에, 왼쪽 구석 위쪽에 이렇게 노란색이 있죠. 황금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는 이렇게 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깊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골짜기가 있고, 샘이 흐르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저도 그럼 예루살렘에 뭐 큰 산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보면 뭐 무슨 산, 지리산, 그러면 지리산이 봉우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우리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무슨 봉, 무슨 봉, 무슨 봉,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
저쪽 소위 말하는 이제 성전산, 저쪽 봉우리는 이제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뭐 옛날 아브라함 때는 모리아산, 저기 성전이 있다 그래서 성전산, 모리아산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또 다윗이 이렇게 빼앗을 때는 뭐 시온산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뭐 여부스 때는 이제 여부스산,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봉우리인 거예요. 저쪽이 봉우리고 여기는 감난산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리고 뭐 이런 산만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사실 이렇게 삥 둘러서 산봉우리들이 있습니다. 멸망산이 있고 또 뭐 무슨 산이 있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산봉우리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산과 예루살렘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골짜기들이, 여기는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저쪽 그 동쪽 남동쪽 남서쪽은 보면은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해서 아들들을 이렇게 거기서 던져서 이렇게 죽이는 그런 골짜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쓰레기 버리던 장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쭉 둘러서서 이렇게 이제 봉우리들이 다 특색 있게 있었던 이제 그런 봉우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우리가 이제 가면은 저기 예루살렘이고, 이 예루살렘 이제 이 성전산을 중심으로 대부분은 아랍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올드시티라고 하는 거죠. 뭐 올드시티 그래서 뭔가 했더니 옛날부터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던 이제 그곳을 올드시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랍인들 거주 지역이라서 대부분의 이제 상인들이 이제 아랍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오일을 좀 구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 말고 이렇게 큰 게 나드향하고 몰약을 이렇게 구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그 아랍 상인이 이거 먹는 거냐, 제가 먹어도 되냐 물어봤더니 아랍 상인이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어노인팅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거래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 사람들이 아랍인인데 그렇게 이제 장사하는, 대체로 이제 저 안에 보면 이제 성전산 바로 밑에 이 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시장들이 이렇게 다 열려 있더라고요. 그 성문마다 뭐 다마스커스 문 무슨 문 이런 곳에 시장들이 아랍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시장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중간쯤에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중간쯤에 호텔 같기도 하고, 이제 저기가 스테반이 순교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성전산이 딱 보이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집이 이렇게 훌륭한 아주 좋은 기도의 집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는 아예 그냥 걸어서 이렇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막 걸어서 아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막 계단도 오르고 하는데 굉장히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기를 또 차로도 한번 둘러보고 넘겨주시고, 다 이게 처음인가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자, 우리 창세기 12장 7절 8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제가 좀 이렇게 뭐 두서없이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사실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실제적인 그런 모습을 좀 한번 보고 싶었던 거, 그리고 하나는 기도의 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성지 순례에 대한 것은 별로 큰 목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만약에 그런 막 강력한 마음이 있으면 벌써 갔죠. 외국에 막 꽤 나갔잖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보다는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또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런 부분을 실제 정말 가까이 가서 좀 보고 싶은, 확인해 보고 싶은 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실제로 좀 그렇게 지내고, 하여튼 뭐 어렵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 쭉 다니면서 특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지 순례를 좀 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크게 느끼고, 아마 여러분 뭐 그런 생각했어요. 목사님 뭐 갔다 와가지고 뭐 우리 뭐 교회에서 뭘 또 해볼라나, 아마 이런 걱정도 하시고 뭐 기대도 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뭐 바뀌고 이런 건 없지만 실은 뭐 아주 근본적이지만 우리가 좀 더 히브리적으로 그들이 좀 더 정말 고대로부터 끊이지 않고 했던 어떤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한 이 복의 줄기를 잡고 싶은 이런 강렬한 마음이 저에게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할 수만 있으면 저도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의 줄기를 잡아서 이 복이 아브라함처럼, 제가 직접 가보니까 그 무덤도 나오지만 온 세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세계의 절반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많은 고대에도 많은 사람들, 많은 족장, 심지어는 국왕들이 있지만 다 사라져 갔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이 촌부, 물론 족장이죠, 영향력인 족장, 이 촌부의 자손을 정말 하나님이 1.1획도 변함없이 1.1획도 그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조리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가? 이거는 뭔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는 이런 가문을 세우고 싶은 이런 마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한 가정에 이런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부모라면 이런 욕심 내지는 이런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쪽을 이렇게 다니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설명도 듣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먼저 이게 본격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말기에 만났어요. 말기에. 왜냐하면 저는 뭐 다른 곳에 있었고 또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진짜 컨퍼런스 때문에 갔는데 너무 우리하고는 동떨어지게 뭐 따로 이렇게 떼놓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국인들하고 교제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뭐 집회 참석하고 이렇게 오기도 바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투어를, 컨퍼런스에서도 3일을 다녔습니다. 투어를 다니는데 한 중간쯤 이튿날쯤 이렇게 되니까 그 저쪽
에일랏이라고 하는 이제 에시온 게벨, 성경의 에시온 게벨이란 밑에 쪽에 이제 홍해에서 이제 끝에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 쪽에서도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올라온 그 이제 내륙 가장 깊은 곳은 이제 에일랏인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렇게 안경 쓰고 들어가면 막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거기는 꼭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회를 주시면 거기는 한번 좀 넣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 안경 쓰고 이렇게 가가지고 물고기, 그렇게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정말 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이 이제 이 에일랏인데, 이분들은 이제 거기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몰랐는데 우리가 이제 갈멜산에서 이제 우리 아들들, 제 아내는 좀 못 갔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주희가, 저하고 우리 태영이 뭐 한영이 이렇게 이제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쭉 보고 뭐 엘리야 이야기도 듣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좀 주도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주도해서 드리더라고. 우리가 차가 한국인들이 한 뭐 40-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우리끼리 이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여러분 또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아 이거 빨리 끝나고 좀 구경이나 좀 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끝나고 구경이나 좀 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뒤에다 망토를 딱 메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이렇게, 그 선글라스도 좀 얌전한 게 아니고 그 막 있잖아요, 그 스키 선수들이 쓸만한 그런 선글라스 이런 걸 이렇게 딱 끼고, 그리고 은나팔을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긴 나팔을 가져왔는데, 나팔, 이거 사진을 제가 사진기를 놓고 가가지고 그때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근데 나팔에 하나는 한국기, 하나는 또 그 이스라엘기를 묶고, 그리고 뭐 딱 오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서더니 사방으로 나팔을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탁 하고 경배를 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팔을 들고 이게 봐도 좀 재밌기도 하고, 뭐 한국기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야? 이러고 이제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이 같이 조인을 이게 같이 팀이구나. 조인을 하는데 나팔을 잡고 이렇게 막 춤을 추는데 잘 추셔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우리 같은 막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춘 것도 같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경배할 때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렇게 집회 같은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왜 저 사람 왜 저러냐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 사람 좀 좀 이렇게 나대네 이러잖아요. 나대네.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뭐 그냥 이렇게 뭐 독특하네 하고서 이렇게 조금 뭐 우리가 이제 다른 데도 갔다가 이렇게 헤어졌죠. 그때 만나고 한 번인가 보고 이제 헤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출국하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나가는데 이분을 만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 아저씨다, 그 사람이다 하고 이제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봐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앉았는데 제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가 됐습니다.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이분이 뭐 저쪽 창원인가 이쪽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주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뿔나팔도 불고 이제 이러시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영적 전쟁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떤 이제 큰 집회에서 이렇게 같이 앞에서 당신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팔도 불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진일킴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독특하고 강력하고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저는 아직 못 만났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지금 80이 넘으셨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뭐 눈치 안 가리고 이렇게 막 춤추고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러시는 분입니다.
마이크 주면 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한 5분하고 맞춰야 되는데 한 30분씩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인간의 뭐 눈치 같은 걸 전혀 안 보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런 분이신데 참 대단하셨어요. 저는 이제 참 그분의 이런 사역을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많이 이제 경험을 이제 했었죠. 그런 예배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앞에서 이제 춤을 막 추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강단에서 그 춤을 추시고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올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러.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영광이죠. 이렇게 그 소위 이제 제가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부격이거든요. 이런 쪽에는 찬양 경배하고 춤추고 하는 이런 쪽에는, 그리고 뭐 책도 이렇게 번역해서 많은 책들 뭐 이런 이제 영적 사역을 사모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은 좀 굉장히 그 대부격인 분이 옛날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춤추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안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꾸 올라오라고 그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같이 춤을 추셨대요, 강단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그러셨으면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아무나 부르지 않는데, 아무나, 이분이 그 굉장히 그런 또 찬양 경배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뽐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딱 그냥 알아보세요. 막 이런 사람은 사정없이 막 뭐 축사에 들어간다던가 아주 막 이렇게 좀 그런 분이신데 올라오라고 했대. 강단으로 올라오라고. 이럴 정도면 목사님 그러면 대단한 거라고. 그분이 올라오라고 그랬으면 목사님 진짜 그거는 대단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 인정하시는 거라고. 그냥 저는 이제 왜냐하면 이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진혁기 목사님을 이러시면서 이제 크고 작은 집회에서 나팔 부시고 뭐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과 이렇게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는. 하여튼 이제 제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물론 뭐 성지 우리 그 팀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좀 그걸 주도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교제권이 형성이 돼 있대요. 그 울산 쪽에서 이제 교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느 날 어떤 이제 이분과 교제하는 그 목사님, 기도 인도를 했던 어떤 목사님이 깨달음이 온 이후부터 세계 어느 나라 어떤 장소 뭐 눈만 뜨면은 이분은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든 꼭 산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국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네.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떠한 곳 눈만 뜨고 시간만 나면 그렇게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이 온 이후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하고는 이제 전화번호를 받고 어떻게 해서 이제 카톡은 받아 아직 연락은 안 해봤는데 다시 시간이 좀 되면 다시 만나서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연세는 한 50대 한 중반 정도, 저보다 한 뭐 그렇게 좀 들어 보이시고 중반 60은 조금 안 되시는 것 같고 뭐 한 그런 정도 되시는데 그렇게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분들은 이스라엘을 뭐 관광하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나팔 불고. 여러 번 오셔요. 1년에 한 번씩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셔서 중보기도하고 나팔 불고 그냥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바로 이런 깨달음이 제가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디에서 왔냐면 여기서 온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빨리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이 예배 생활, 아브라함의 이 제단을 쌓는 기도 생활,
그리고 이 제단을 쌓는 기도 생활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전수되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불러내어서 거기서 이렇게 불림을 받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는 이제 세겜 땅에 이제 거주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겜 땅이라고 그럴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이제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지만 여기가 아마 그리심산이나 에발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그리심산 같습니다. 세겜 땅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거기서 뭐를 쌓냐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어느 날 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고 내 인생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여기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을까,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그럴 때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굉장히 제가 아주 특징적으로 본 게 뭐냐면 자기에게 나타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 만나는 그런 곳마다 제단을 쌓아야 되는 이거보다도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뭐죠? 약속이고 말씀이 왔죠. 그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땅이네, 할렐루야 하고 그 땅 살 궁리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땅을 다 찾을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떠내려보내고, 히브리서에 보면 혹 흘려 떠내릴까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 흘려 떠내려고 할까봐 염려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곳에 결국은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지 않고 바로 적중하고 그 장소에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말씀이 임한 곳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게 실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몇 시간이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베델이죠. 베델. 그리고 이 베델에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럼 뭐 제단 쌓는 게 뭐냐? 물론 실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겠죠. 그런데 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고 8절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는 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제 이때부터 어느 곳으로 가든지 이런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상으로는 뭐 그 전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희생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델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제단 쌓는 삶이 멈춥니다. 어디로 갔을 때요? 이집트로 갔을 때는 멈추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단이 멈추니까 뭐 물론요, 우리 하나님 가나안 땅을 떠났다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또 기근이 오고 이러니까 잠깐 또 피했다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집트로 떠난 것도 뭐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이집트인들이 제단 쌓는 것들을 혐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제단을 쌓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글로 간 겁니다. 거기서 가장 큰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서 그렇게 낭패를 당하고 아이고 뭐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하고 그냥 거기서 뭐 밥이나 먹고 그러고 살았냐? 아니죠. 낭패를 당했을 때 얼른 올라와서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13장입니다. 13장 한 장 넘어갔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집트에서 올라와서 처음 제단을 쌓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이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만났던 그 처음 장소, 이 처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그곳에 올라와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양떼도 불고 이렇게 롯을 떠나보내죠. 떠나보내고 나서 배웅을 하는데 그 베델 그 근방 그쪽에서 이제 롯을 이렇게 쭉 롯이 이제 가는 모습을 이제 보고 배웅을 하는데, 그때 바로 14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이 세울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제단을 쌓는 이곳에서 여러분 제단을 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죠. 아마 뭐 지금도 뭐 그렇지만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행하면서 몇 번은 정말 크게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개인의 하늘이든 교회 공동체의 하늘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하늘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이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한다는 건데 하늘문이 열리면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그냥 열리고 마느냐? 하늘문이 열리면 뭐예요? 사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뭐예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다녀봐라. 그리고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리.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나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데 단군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많나요? 안 많아요. 그 로물루스라고 로마의 그 조상들 로물루스 형제잖아요. 그 로물루스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많습니까? 아닙니다. 세계 어떤 황제, 세계 어떠한 아담과 하와 빼고 아브라함의 자손보다 많은 족속이 없어요. 이거는 문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방 모든 땅을 그 자손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개인과 가정의 하늘문이 열린 그 사람의 하나님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은 이제 결국은 사방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터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방으로 자손들이 열리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여러 가지 막혀 있는 것들이 열리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만 열리면 땅의 사방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다시 이 베델로 올라와서 처음 그가 제단을 쌓기 시작했던 그곳, 미끄러졌던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참 진짜 이 상황에서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면서 살 마음이 들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깨지고 미끄러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는 삶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방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는지는 하나님이 여는 거죠. 뭐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보셨죠? 물고기 그게 40년 만에 있는 일이래요. 그 호산나 원장님이 가셔가지고 자꾸 성령이 가라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다음날 첫날은 갔는데 도저히 막 감동은 오는데 선포가 안 나오더래요. 이 사람이 지금 막 5년째 찌그러져가지고 어장도 막 법적 싸움 싸우고 있고 그런 것에 뭐 그냥 하나님이 너를 막 축복해서 너는 지금 막 대한민국에 간증하고 사방을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절제하고 돌아왔대요. 한번 갔다가.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라 그랬어. 또 가가지고 이제는 막 기도하는데 그걸 다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렇게 한번 터지고 토요일 날 한번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여러분 이 하늘이 터지면 사방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오기를 잘한 거죠. 그냥 뭐 어쨌든 뭐 먹고 살려고 그냥 어디에요? 그 이집트에서 그러고 있었으면 없죠. 아브라함 자체가 사라지죠. 바로가 주는 그 녹슨 먹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이 1.1획도 땅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제단을 쌓는 곳에서였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늘문이 열리니까 사방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은 이제 베델에서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베델에서 봤을 때 남쪽 끝 예루살렘 지나서 좀 척박한 땅입니다. 이곳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또 제단을 쌓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제단을 쌓으니까 14장에 큰 영적인 육적인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이 제단을 쌓고 곧 지역 분쟁이 일어나죠. 그 사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국제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에스골의 동맹군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끼리 혼자 다닌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1000명 이상이 되는 이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간단하게 아브라함 한 가정으로 이렇게 대표해서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한 가정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뭐 아브라함은 하나인데 뭐 갈라졌더니 뭐 에돔이 생기고 뭐 그 아브라함 조카는 또 뭐가 생기죠? 모압과 이런 게 생기고 또 무슨 뭐 아브라함이 했는데 이스라엘이 생기고 이게 아니고요. 이미 이때 1000명이 넘는 그 당시 1000명이 굉장하죠. 큰 부족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이 갈라지면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럴 정도로 강력한 그래도 꽤 영향력 있는 그 일대에서 그렇지만 땅은 한 평도 없는 떠돌이 이런 하나의 이제 부족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이라고 그러죠. 족장사. 한 족속의 족장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혼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큰 승리, 국제전에서 이룰 수 있는 이 불가능한 이런 승리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제단 쌓는, 그러니까 영적인 승리도 우리의 어떤 싸움에서의 승리도 여러분 이 제단 쌓는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인간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적도 있지만 사람의 인간적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냥 안 건드리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그냥 또 씹어대요. 막 말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승리 진짜 이겨야 되겠네. 뭔가 열매로 결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승리가 같이 뭐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나는 곳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의 코를 납작하게 낮춰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뭐 대적이 없죠. 그런데 대적이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대적은 없어요. 뭐 원수도 없고. 근데 알아서 대적들이 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바로 제단 쌓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이 나와 내 집에 이루어짐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사방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터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대적이 이기는 거야. 봐봐 내 말대로 됐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저기 망할 거라 그랬잖아. 포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정말 너희 가정 정말 너네 축복받았구나. 그러면 대적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제단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을 쌓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자자손손 이삭도 제단을 쌓고요. 뭐 부엘세바에서 또 뭐 우물 갖고 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 제단 쌓는 곳에 한 망나니 같은 얼간이가 하나 가다가 여기서 걸리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단이라는 것은 한번 이 부모가 확실하게 이 제단 쌓는 곳을 하늘문을 열어놓으면 때로는 자녀가 좀 방황하고 때로는 자녀가 좀 곁길로 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요. 그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부모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대의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쌓는 이곳에 그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델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런 곳들이 있어요. 사무엘산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도 사무엘이 기도 라만나요시잖아요. 여기에 또 그 땅을 지키면서 고독하게 기도의 집을 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갈멜산에 가보면 그 근처 어디에 제가 가보지 않은 한국인이 거기서 그냥 또 기도의 집을 짓고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고, 하여튼 뭐 예루살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곳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난산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사무엘 하 15장 32절. 자, 우리 31절. 어떤 사람이 15장 31절 3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야훼여 원하옵나니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이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모사가 정말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할 때 다윗의 생명을 한 손에 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뭐 그런 걸 이렇게 스모킹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나 잘하니까 다윗도 너무나 다윗을 잘 알고 다윗도 아히도벨을 아는데 누가 한 수 위냐면 아히도벨이 한 수 위예요.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지는 어디로 도망가고 어떻게 해서 뭐 하고 있을지 훤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죠. 이러니까 다윗은 이제는 끝났구나 싶은 이런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히도벨보다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이 정말 이 절망적인, 완전히 이제 다윗은 끝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버리었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여리고로 이렇게 넘어가는, 저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도망가는 감난산을 넘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난산 꼭대기가 어떤 곳이 있냐면 전통적으로 경배하는 마루라고 하는 산 정상을 얘기하는 잖아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산 정상에 다윗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는 그런 장소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결정적으로 패하게 할 수 있는 아히도벨과 거의 비슷한 급의 그런 한 모략가 지략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후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후세가 이제 아히도벨의, 그러니까 모략은 아히도벨이 뛰어나지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이거를 패하게 만드는 인물이 후세가 그런 일들을 하죠. 여기서 결정적인 도우심을 받습니다. 죽기 직전에서 모면할 수 있는 이 도우심이 어디에서 왔냐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는 그곳이 경배하는 마루터, 우리 아까 제가 보였던 그 주차장 위에 그 교회,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둥그런 그 발자국이 예수님 승천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 어디께 그 근처, 턱이라고 그러니까 마루라고 하니까 산 정상이면 그쪽입니다. 주차장 이쪽 저쪽 그 도로가 있는 바로 거기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어떤 도우심이냐? 하늘문이 열린 곳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움에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사방의 길도 열어주시고요, 자손도 번창케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진짜 원수들이 살다 보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원수가 아닌데 그쪽이 또 원수가 되셔 막. 그래가지고 그런 또 원수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원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결국은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많은 간증들 여러분 보세요. 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선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 삶에 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도우심과 승리와 축복과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까지 듣지는 않았지만 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성경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뭔가 깨달으신 분이구나.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행하기까지 가는 곳마다 예배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자기가 걷고 숨쉬는 모든 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런 어떤 샤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식일 처음 시작이에요. 이들이 세대가 사는 나라도 틀리고 도시도 틀리고 인종도 다 제각각인데, 심지어는 대만에 있는, 제가 볼 때 완전 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이 사반 예배가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랍니다. 다 이런 것들이 실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나눠 갖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이 인생에 이처럼 쓰임받고 축복받고 정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 못지않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나와 내 집이 요수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가정 예배 좀 드리다가 안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에서 드렸던 이 가정 예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좋고 은혜도 되고 재밌고 배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그래서 남는 포도주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제 한 모금씩 먹었는데 우리는 몇 모금 먹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정말 같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유대인들이나 저 금요일 저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금요철회가 있어가지고 토요일로 해야 되나 해서 일단은 한번 우리 가정에서 하면서 가능하면 몇 가정씩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시라고 그러면 사양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재밌어요. 예배가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재밌으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를 가지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기타 치고 부르짖고 기도,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제단.
새벽 제단 뭐 그런 것도 좋고요. 저녁 제단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 교회에서 오셔서 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그런 방법도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펴놓고 적어놓고 같이 읽고 하나님 이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막 또 기도하다가 또 까먹을 만하면 또 이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자유로워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 당시 사실 성경이 있었나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들었던 그 음성, 그 말씀을 들은 그 장소에 제단을 쌓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환상을 본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문자대로 1.1획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문자대로 1.1획도 영적으로 나중에가 아니고 정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가감이 없이 성취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음성이 임한 곳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별반 다른 게 없어요. 특별히 거룩했냐 그러지도 않아요. 때로는 아주 야비하셨어요. 아주 가정도 그냥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가정이죠. 이런 이 가정 대대로. 그럼 이삭은 좀 달랐던 거.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 같은 불화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런 가정이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가장이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도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것이 기본.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 붙드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만나고요. 자아도 좀 깨지고요.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곳에도 주의 이름 붙들고 살고 버티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 제단 쌓는 곳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제단을 쌓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제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운동들이. 그래서 이제 존 물린디 같은 이런 분들도 이제 가정에서 기도하고 제단 쌓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대만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가 지금 한 2배가 늘었다는 것 같아요. 그 한 교회가 중심이 돼서 가정 예배가 막 회복이 되는,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막 기도하는데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남자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또 기도 모임을 갖고 이러니까 대만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아예 막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한국에 있는 가정들이 제단을 쌓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고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늘 이렇게 제단 쌓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안에 우리가 돌단을 쌓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곳에 가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는 못해도 아주 인상 어느 날 깨달음이 온 이후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울산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울산만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진짜 가정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안 되면 그냥 아이들이랑 막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어떤 날을 구분해서 이 샤반 예배처럼 금요일 저녁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이렇게 정말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한번 같이 해보니까 정말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제단을 쌓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